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들이 우리의 멋대로 나의 관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이 4장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31장에서 논쟁이 이제 끝납니다. 욥의 말로 논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혼자 계속해서 37장까지 이제 길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 그 논쟁 31장의 중점은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이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40절까지 욥은 자기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 죄인이다 이런 의식이 또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의인도 없는데 욥은 왜 자기 결백을 얘기할까? 욥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교만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욥이 그 자기 결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든가 또 나는 죄가 아예 없다. 이것을 지금 욥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기 결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그 재앙의 원인을 그 죄라고 추궁했지 않습니까? 너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재앙이 왔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욥 친구들만의 생각은 아니라겠습니다. 재앙이 죄에 대한 신의 진노라는 것.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별 이유 없이 죄가 이유가 아니고서는 그냥 그런 재앙을 내릴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나 욥 친구들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죄에 대한 그 신의 진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못 박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또
재앙의 정도에 따라서, 재앙의 무게에 따라서 죄의 정도도 다르게 또 생각이 돼야 돼요. 죄가 가벼우면 재앙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또 죄가 무거우면 재앙도 그만큼 클 것이고, 이렇게 이제 또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욥의 재앙은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고, 또 많은 재산까지 다 날려버리고, 자기는 병으로 지금 막 고통을 겪고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재난을 욥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욥이 겪고 있는 그 재난, 그 정도로 치면은 욥 같은 그런 재앙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 친구들은 저건 분명히 죄가 엄청나게 크다. 죄가 그렇게 크니까는 저런 재앙을 받지, 죄 없이 저런 재앙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 친구들에게 난 결백에 얘기한 대로 재앙을 받으면 죄가 나에게는 없어.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백을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욥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난 아니다,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처럼 재앙을 받으면서도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욥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너는 죄 있는데도 결백을 주장하니까 교만한 자고, 또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고, 이렇게 또 치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욥대로 하나님이나 재앙이나 친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친구는 친구대로 욥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서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공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앞에 27장 한번 가보십시다. 27장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의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뭐냐면은 그 죄 때문이라는 그 너희들 말이 틀렸고, 욥 자신은 온전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생각을 난 죽기 전까지 안 버리겠다. 자기 결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나는 옳아,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하는 건 죄와 무관한 거야, 그 얘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욥의 말을 받아들이게 돼버리면요, 재앙에 대한 해석이 힘들어져요. 그 욥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욥의 말처럼 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받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통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다 뒤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문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는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하나님도 반대하는 것이고, 또 결백하다는 욥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죄와 상관없이 욥과 같은 재앙을 받게 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곤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지금의 기독교도 다르지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면은 제일 간편하고 분명하고 제일로 쉬운 게 뭐냐면 욥 친구들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처럼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로 간편하고 분명하고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고, 의를 행하면 상 받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제일 간편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는 하나님. 물론 여기에는 신앙이 열심히 있어야만이, 뭔가 창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만이 창대하게 한다, 이런 조건이 따라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준다, 이렇게 뿌리면은 이 교인들이 또 열심히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인들 열심히 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욥 친구들의 이 욥의 말을 인정하지를 지금 않았지만은 욥의 말에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욥이 말한 대로 악인이 형통한 현실이에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맞네, 그런 모순이 있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욥기서 21장의 7절에 욥이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이 잘된 현실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선벌악 이걸 주장하려면은 욥의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놓고 분명히 모순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악인도 얼마든 잘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재앙은 죄 때문이다, 안 맞는 거죠.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안 맞는 것을 안 맞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게 욥의 친구들이고, 그런 점에 지금의 교회도 보면은 이런 현실과 모순된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도 복의 문제가 가장 모순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아가지고 잘 삽니다. 어지간한 교회라면은 뭐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 말을 안 따라가요. 현실에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 놓고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이죠. 전혀 다르게 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사탄이 그 여자를 유혹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그 듣기 좋은 말에 의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 이런 것이 사탄이 활동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그냥 세상 정상이에요. 사탄은 안 보이고 그냥 인간들끼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교회 세우고 찬송 예배 드리고 잘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펼쳐놓고 보면은 흘러나온 말들 하나하나가 이건 도무지 사탄이 활동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가면서 현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성경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게 성경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욥의 재앙을 통해서 친구들이 등장하게 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친구가 등장하고, 그 친구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탄적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 욥기에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탄이요, 2장까지 등장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안 나오죠. 더 이상 사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재앙에 미루는 사탄이 이제 나 벌 다 봤어 하고 딴 데로 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1장에서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어서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사탄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고방식 그대로 드러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의 교회에서 이 친구들과 같은 사고방식이 튀어나오면서 늘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걸 우리가 볼 때에, 그걸 들을 때마다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세상이구나 감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교회 잘 세워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욥이 자기 결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도 자꾸 인간에게 이유와 원인을 두려고 하는 친구들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절 보시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욥이 결혼했으니까 아예 처녀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처녀를 자기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눈과 약속했다는 것은 아마 욥이 그 처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자체를 죄를 범하는 것을 앞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욥이 이런 정도로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다면은 그 1장이 얘기한 대로 욥이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과 약속하기를 처녀를 자기 욕망에 대해서 처녀를 보고 뭐 마음이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은 그건 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신앙의 정도라면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더 받고 더 받고 이래야 당연한 것인데 근데 재앙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좀 바꾸어서 자, 이렇게 결백한 그러한 욥이 재난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재난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 정도의 사람이 재난을 받았다. 그럼 재난받지 않은 친구들은 욥보다도 더 죄에 깨끗한, 더 차원 높은, 더 수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죠. 근데 아마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욥 친구들이. 따라서 욥은 자기의 결백을 지금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욥처럼 재난받지 않은 것이 욥보다 더 결백하다거나 더 온전해서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결백을 통해서 너희가 재난받지 않는 것이 너희가 나보다 깨끗했어. 더 죄가 없어 그런 것은 아니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자, 이걸 1절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처녀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내릴 분깃이 뭐고 기업이 뭐겠냐. 그건 환난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죄지었으니까 환난과 불행이다. 근데 그런 말은 욥 스스로를 곤란하게 하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환난과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욥이에요. 지금 욥이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결국 내가 불의한 자고 내가 행악자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뒤에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다 세실 정도로 내 하는 일을 아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를 속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의 저울에 달아보시면 그걸 다 알 거다. 그 점은 온전하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 온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행악자의 불행을 준다. 이런 말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욥이 당하는 재난, 꼭 자기가 하나님의 불의하고 행악자 대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녀를 자기 욕망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불의한 자고 행악자다. 이렇게 결론 내려보십시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불행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런데 욥이 재난을 받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아시는 만큼 온전한 자야. 이런 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욥이 겪는 재난을 불의하고 행악자에게 내려지는 그런 환난과 불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이렇게가 되어집니다. 자, 욥 친구들이 처녀를 그 욕망, 정욕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그들이 환난과 불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친구들에게는 욥 같은 재난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식을 잃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꼭 불의한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불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너희는 죄 없냐? 너희가 처녀를 바라보면 어떻느냐? 근데 그러면 너희에게도 그런 불행과 환난이 주어져야 돼. 근데 너희는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주어진 건 아니야.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좀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도요, 이 복과 화를 자꾸 소유적인 것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소유적인 것으로. 그래 늘 하는 말이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벌게 돼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도 일이 안 돼가지고 뭐 가난하게도 화를 받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 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뭔가 부자 되고 크게 된 사람 교회에서 어깨 펴고 당당해지고, 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처럼 뭐 주눅이 들고 이런 분위기 돼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공공연하게 막 11점 복 받고 안 하면 돈도 있는 돈 가져가 버린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게 신앙 좋은 증거가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 된 거예요. 이건 뭐 교회가 뭐 타락했다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예 교회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자,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게 죄와 인간과 무관한 것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받고 안 받고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 차 타고 사고 나가지고 돈 날아갔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된 게 아니까. 그렇게 우리 번색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행동과 신앙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다가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게 나와 신앙을 연결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수시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여김받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 안에 죄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로 여김받는데 그게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셔가지고 죄 없어 이렇게 했다. 죄 없기 때문에 뭐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예수 안의 세계란 얘기입니다. 죄 없는 자로 여김받는데 잘 살고 못 살고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부름받아 나와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드러나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상식과 생각과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때때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욥기가 말해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욥기가. 욥처럼 악에서 떠난 대로 살았어도 재난은 있고, 재난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들로부터 애면받는 그런 또 고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세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불의함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는다 할지라도 억울하다거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거나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거, 아들 잃어버리신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나와 별 무관한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억울한 거, 내 안 좋은 거, 이것만 자꾸 우리가 들고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십자가의 세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이 현실 세상에서 뭐 좀 잘 산다, 못 산다, 평화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그런 현실은 잠깐이거든요. 지나가는 세계. 그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한 세계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는데 그 잠깐 세계 우리가 붙들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따지고 아니 이렇게 나오고, 그건 결국 영원한 우리가 보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자, 교회라고 하는 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모임이고 무리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나가는 우리가 보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안고 살아가는 게 신자됨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세상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현실을 연결시켜가지고 은혜 받으니 잘 돼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현실에 잘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만 끌어가요. 영원한 세계로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오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다양한 거, 많고 적고 이런 다양한 것 때문에 높임받고 무시되는 이런 사람이 있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 무시가 되어지면서 십자가만 자랑되는 것으로 하나님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예수의 길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신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참 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놓을 수가 없어요. 사는 게 편하고 힘들고 늘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또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이 사는 게 힘들다, 편하다, 이게 인간 실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실존의 문제, 진짜 실존, 본질적인 문제,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그렇게 해서 영원한 저주의 그 지옥에서 고통받을 자,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그게 인간 실존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한 버림받은 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신자는 자기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찾아오심, 또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영원한 거, 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안 보니까 내 지금 누리는 것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욥을 어떻게 봤습니까? 욥의 실존을 부유를 누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부유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욥을 부유하게 하니까 욥이 하늘 경외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것을 사라지게 하면은 욥은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잘못 생각한 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다는 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그게 사탄적인 생각이고, 신앙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게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를 믿고 있고 주를 붙들고 있어. 그게 사탄적인 신학입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지냐면요, 자꾸 내가 주를 붙든다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잘 붙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붙들어라. 좀 세게 붙들고 열심히 붙들고 복 받고 늘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 붙들다 그러면은 인간이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면 복 받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딴 동네 돼버린다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친구들의 시각은 사탄적인 생각이었죠. 자기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붙들고 찾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안 붙들고 죄를 지니까 죄나 받았어. 이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친구들. 그랬는데도 자기들 존재의 의미,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게 그들 어리석음이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열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아예 여러분 속에 바뀌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에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세계와 신앙세계 아닌 게 뚜렷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욥의 문제를요, 그 욥의 어떤 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42장에서 욥이 갑절의 것을 받았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따라와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욥에게는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욥이 달라졌다거나 뭔가 좀 잘한 게 있어가지고 갑절을 갚아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갑절은요. 그냥 주셨다는 얘기죠. 갑절을 주심으로써 결국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간다면은 모르긴 몰라 제가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인정 안 합니까? 저만 그 생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세계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좀 알게 되어지면은요, 남들보다 좀 많고 적고 좀 더 다른 걸 내가 더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자랑거리 내놓을 만한 것 절대 못 된다는 걸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남보다 내가 적고 어렵다고 해서 내 신앙을 의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잘해서 받았나 이렇게 이게 다 시험인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어온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욥의 친구들처럼 현실의 좋고 나쁨으로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 엉터리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엉터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삶 현실의 형편이나 상황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욥의 결백 주장을 보면은, 자,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재앙을 받을 죄가 자기에게 없다, 그거라겠죠. 근데 친구들에게도 친구들이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욥보다 결백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라겠죠. 그래서 내릴 결론은 그거예요. 욥에게 재앙이 온 것은 욥이란 사람과 무관한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의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일은 선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나의 일은 선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어. 모든 게 선해. 그러면 된 것이지. 아니, 왜 이렇게 해줘? 그 이유를 묻고 알아내고 그럴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재앙받습니까? 아니,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유를 묻고 싶고 알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욥의 재앙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시각에 보게 되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재앙이 뭐냐면은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기로 한 사람이 큰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다는 인간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럼 반대로 복은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야곱의 인간 됨됨이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복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으로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의뢰의 맞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그 일에는 내가 겪는 어려움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자꾸 평안과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부요로 이끌어갈 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내가 겪을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 다 들어있다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모든 게 주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살아가요. 근데 신자로 사는 세계가 세상과 달라,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신앙의 세계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백날 찾아봐야 안 찾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게 실망을 하면서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해서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자꾸 믿고 싶지? 나의 이런 어떤 그 마음과 바람이 어디서 온 거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자 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야 놀랍다. 좀 그런 게 있어야만이 하나님 부르심이나 선택이나 나를 예수님께 거룩하셨다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 다가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멍청하게 있다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가고 좀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있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있는 게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더라. 내가 있는 길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든든함이 되는 것인가. 이건 예수를 보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내 가는 길에 야, 저 앞 돈 있으면 끝나지 뭐 그런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 죽었다 깨나도 그 어떤 감격과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신앙 깊이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재앙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욥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변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재앙이 있기 전에나 재앙이 있을 때에나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로 재앙을 받은 거예요. 복이 있는 자로. 갑절 재산을 다시 받은 것도 복이 있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절 재산이 복이라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 주셨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있게 하셔서 십자가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잘 산다 못 산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신자의 본질을 볼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안에 누리는 복의 마음이 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복 있는 자,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자됨을 세상에 누가 알아보고 이해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세계, 이런 신자됨을 길거리에 굴러던 자갈보다 못한 것 취급해버리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들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신자됨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실존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저주의 존재이지 복의 존재가 아니에요. 될 수 없는 나를 되게 하신 것이 예수의 피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믿는 신자된 자는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증거한다는 것은 길거리 나와 십자가 믿으라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신자된 나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은혜로 감사하고 살래. 그거예요. 그냥 난 은혜로 감사할래. 그거죠. 그렇게 오면은 교회에서 참 욥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되기도 하죠. 욥 친구 같은 사람, 은석계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냐? 뭐 이건 뭐 관심 둘 것이 아니고요. 누굴 할지라도 내 형편관의 조건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평가를 해도 난 십자가 은혜 바라보겠다.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고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늘 주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도구로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늘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재난을 받든 누군가 재난을 받든 우리의 시각은 늘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시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욥의 그 결백의 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실은 인간과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에서 우리의 현실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선택으로 인해서 거룩함 받은 예수 안에 불러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으로 인해 감사하고 든든한 가운데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